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아멘. 먼저 여기까지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뒤에 곧 이어서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전라도 익산에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귀와 눈은 이 세상의 소리와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을 위하여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삶은 눈이 안 보이는 장님과도 같은 것이고 귀가 안 들리는 귀멍이와 같은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음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는 그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찾는 그 시간이 좀 초래할 수는 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도 믿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일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빛이 청산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낫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자신대로 장수하고 이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복에 관한 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건강하다가 병이 생기고 정말로 잘 살다가 가난해지고 여러 가지로 건강하다가 또 큰 병이 생기면 단식하고 한숨 쉬며 땅을 쳐다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데 실상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하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보통 2차적인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복을 다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 1차적인 것을 치우쳐서 2차적인 삶을 먼저 살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했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사단이 막기 위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누가 그것을 준비하시고 누가 그것을 시작하시고 끝을 맺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리적이고 진리적이고 순서적인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처음에 가난한 자를 부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고쳤다가 배고픈 사람 먹였다가 눈먼 사람 눈 뜨게 했다가 안전병에 그냥 이렇게 썼다가 또 전원도 했다가 또 담대 가서 뭐 했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하나하나 영적으로 다 순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일인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는 자들이 뭐냐면 당신을 알아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1차적인 전도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첫 번째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한 다음에 무엇을 도와주고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도 그가 고마움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넘어진 자에게 이렇게 선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스로보니에게 하는 도시에 와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 보험을 전하러 가는데 이 두로 지경의 한 집에 들어가서 모르게 하시려고 좀 쉬려고 했었던 그 차원에 있어서 어떤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찾아왔었을 때에 굉장히 황당하고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은 무슨 말을 먼저 하느냐 하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가족의 이 딸이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 집안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 차원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든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 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관리해도 좋은데 동산에 있는 한 나무, 한 열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넣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고 모든 것은 네 소유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임으로써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그 첫 번째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된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피를 나는 그 사랑에 있어서 정말 원수된 그런 모습에 문제가 있다고 친다면은 그 부모는 아마 자식을 내치든지 회초리를 치든지 아마 한동안은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관리하라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지만 결국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 하나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된 그런 인류의 참 부끄러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그 피를 이은 후손들로서 다 하나님 앞에는 1차적인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이 잘 되어진 그런 모습들을 해치고 깨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사단의 괴력이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다 귀신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사단을 물리치며 사단이 유혹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닫고 없다고 넘어졌다 할 때 얼른 회개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자기 안에서 사단이 들어왔던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육신에 대한 질병으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영적인 자체가 우리 모두는 당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의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어미가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에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핀잔을 주셔요. 2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이렇게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아주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죠.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어미의 심정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부터 먼저 챙기고 내가 남의 자녀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라고 하는 그 내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자녀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 남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호적 안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자지 호적 밖에 있는 이웃의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여러분의 친자녀는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자들이 1차적인 하나님의 자녀고 그게 내 자녀란 말이에요. 내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먼저 먹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저들은 바로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먼저 먹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저들을 먹일 수도 있고 안 먹일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도대체가 마땅치 않다. 마음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정말 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런 아주 어법을 잘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주님을 찾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하게끔 하신 거죠.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받아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자기 병들고 귀신 들린 딸을 얼마나 안타깝게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쫓아왔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핀잔 같은 말을 하셨어요. 내 자녀는 먼저 주고 남으면 주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에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췄어요. 주여 그 말씀이 전부당 만부당 옳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먹는 또 누가 먹던 그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아들이 주인이 먹든지 간에 아들이 먹든지 간에 누구든지 개가 아닌 그 주인이 집안에 그 주인이 먼저 사람이 먹고 나서 남는 거 상 밑에 휙 집어던지지만 저 마당에 뛰놀던 개도 그것을 주워 먹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죄임을 이 여인들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접근할 때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 메시아 앞에는 부족함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깨닫는 것, 내 자신은 의인이고 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는 완전히 이 여자가 말씀한 것처럼 주인이 던져준 그 먹이를 먹고 살 수 없는 저 상 밑에서 꼬리치고 노는 저 개 수준밖에 못 된다는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놨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계만도 못한 그런 교만에 들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말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다 옳은 것이고요.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벌레맛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내 자신을 이 여인이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꿈틀그림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아무 감동이 없다고 그런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은 그가 육신이 귀로 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그에게 아직은 때가 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모두 불신자들의 고백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접근하는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이 여인이 우리 대신해서 대답을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 있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 모든 것에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심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말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가 그게 진짜냐? 진짜야? 너 가짜로 나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지?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낫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이 낮음의 모습으로 접근했었을 때에 우리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1차적으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은 다 귀신 들렸다고 봐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31절에 어떤 환자가 또 오는지 보십시오.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어떤 사람이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찾아와요. 처음엔 귀신 들린 자녀가 찾아와서 그가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귀가 먹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또박또박 말을 하는 사람은 다 말을 잘하고 모든 소리를 들릴 수 있다는 사람은 귀가 정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자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귀가 말을 안 들리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못해요. 어눌하단 말이에요. 혀가 짧아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완전히 청각이 100% 아무것도 안 들리는 자들은 어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를 어떻게 구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서 뭐가 쿵 하고 떨어지면 그 쿵 소리를 내 입으로 표현을 그 모양대로 그 색깔대로 그 소리의 형태대로 우리가 흉내를 낼 수가 있지만은 귀가 100% 완전히 아무것도 안 들리면 무슨 말을 누가 뭘 하는지 누가 뭐 입을 뻥긋 왜 뻥긋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소리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 말씀을 자 귀먹고 어눌한 자가 귀신 들린 자 다음에 이 찾아온 이유가 이 모든 백성들이 귀가 먹어서 어눌한 자로 하나님은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언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저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말은 귀먹고 어눌한 자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는요, 내 자신이 귀먹고 어눌한 자임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0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늘. 32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다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할렐루야.
그에게 침을 받아서 눈에 비비고 이 위생상 안 좋은 오늘날 이런 위생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 속에 귀신을 쫓아내줘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그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에다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니까 들리니까 말을 또박또박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것을 단순히 고쳐졌다고만 여러분이 본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이 땅에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 고치려고 오신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 그래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예수 믿으면 그 병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냥 식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파탄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예수 믿으면요 안전병기도 일어나고요. 오직 이 땅에서 육에 관한 것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그런 것을 돕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로 복음 전도한 자들이 잘못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리키면은 축복된 얘기 아니기 때문에 가슴에 찔리는 게 많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 당신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귀신 들린 자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고쳐달라는 차원에서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기먹고 어눌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2차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 것을 원초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뒤에 얘기가 바로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36절 보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언어를 했을 뿐이겠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는 말들은 바로 귀가 열려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말하는 그 귀가 열린 것으로 영적 귀가 열린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귀가 제대로 열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제대로 듣고 내가 언어를 말씀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언어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뒤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6절을 쓰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는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들은 소문을 냅니다. 광고도 해요. 무릎 관절을 전문으로 잘 고치는 사람은 내가 이 관절에 왔으면 박사요. 제1인자요. 정말 위 내시경을 잘 검사하는 사람은 그걸 제1차적으로 자기가 최고의 의술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뭐 항문과라든지 안과라든지 뭐 내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임을 자랑하는 것이 이 시대잖아요. 자기가 운동을 잘해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무엇인지 자기 PR을 하고 하는 이 시대인데 오늘 예수님은 아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눈이 안 본 자를 눈에 뜨이게 해주고 귀가 안 들려서 어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귀가 열리게 하고 말을 똑똑하게 하고 다 고쳐줬는데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피할적으로 살지만은 그래서 자기를 돋보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도 크게 목사들뿐만 아니라 일부 목회자들도 얼마나 자기가 잘난 척합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일이 다 전도해서 데려온 것처럼 자기가 유능해서 모든 성도들이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성도도 많아지면 뭐예요? 물질 많아지고 그 물질 많아지면
통장에 두둑해서 결국은 비리가 튀어나오면 비리 튀어나온 모습들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이것이 진리예요. 자기가 한 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한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자, 보십시오. 귀신 들린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보통 일입니까? 눈 보이지 않는 거, 눈 뜨게 한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귀가 안 들린 거, 귀가 뻥 뚫리게 한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을 말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이 치유가 이게 어떻게 보통 일입니까? 소문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하시고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왜 그랬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가 먹고 어눌한 자들이 어떻게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귀신이 쫓아나가고 귀가 열리고 말을 또박또박 하는 이 치유하신 이 모습을 사람들이 그냥 전달해버려요. 그냥 전달해요.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갈릴리에서 태어난 저 어떠한 사람이 어느 날 이곳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어눌하게 한 사람을 고쳐줬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병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주의해야 될 점인 거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찾아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나는 귀신 들린 자요, 나는 귀 먹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살지 못하는 나라는 걸 깨닫는 자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멀리 됐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깨끗한 심령이 돼야 다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는 그 천국 갈 수 있다는 그거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형으로 직접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그가 오신 찾은 가장 큰 본질, 병 치유해주고 육신에 안일한 일을 해줬다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가 막힌 사람들이, 영적으로 말을 어눌한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만 바라본다면은,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저 교회만 가면 병을 고쳐주네, 저 교회만 가면 부자가 되네, 저 교회만 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네, 이렇게 소문난다고 한다면 강대상의 십자가, 저 종탑의 십자가의 그 본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은 다 가려워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들을 경계하실수록, 근데 더더욱더 그 소문이 전파되죠. 누구든지 사람이 가깝다고 해서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답답해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해서 자기 말을 털어놓고 너만 알고 있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자기 답답함을 상담하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다 그 사람이 소문내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대로 본 대로 이것만 얘기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전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한 것을 들은 것으로 깨닫고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던 것을 다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뒷장 한 장 넘겨서 마가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는데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고 이렇게 다 끄덕끄덕하고 박수를 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를 다 세우고 있습니다. 다 교회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먹이고 입히고 눈먼 자를 치유하고 귀머거리를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장소,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된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37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의술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안 들리는 귀도 보청기라는 걸 발명해서 들리게 하죠. 눈도 남의 안구를 넘어 볼 수가 있죠. 귀신 들린 거 약물로도 치료하죠. 어느 정도 사람이 살아가는 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은 의학과 과학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정말로 영적인 본질적인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다 귀신 들린 자요, 귀먹은 자요, 어눌하게 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8장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순리적으로 그것이 다 연결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 마가복음 8장 1절 4,000명을 먹이신 얘기가 왜 이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다는 이 얘기가 들어갔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그 점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라 저희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냥 아무 준비성도 없이 길을 나서서 그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정치 그 이념을 보통 따라가죠.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신앙을 따라가고 한 가정에서는 가장의 리더십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임에서는 또 다른 대표회장이나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의 그 리더에 따라가게 마련인 것이죠. 이렇게 먹이고 귀신을 따라가게 눈먼살을 고치고 기복을 치유하고 했던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안 몰려들겠냐고요. 이 4,000명을 먹이는 이 모든 광경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무작정 따라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보니까 사흘이나 됐어요. 사흘이나 따라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보니까 기진맥진 흙이 있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생각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들이 너무 지쳐있고 저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는 배가 고파서 더 따라가다는 진짜 길에서 쓰러지겠다 싶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간다고 친다면은 사흘 길을 왔는데 다시 사흘 길을 돌아간다고 얼마나 멀고 힘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픔도 있고 육적으로도 질병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미 다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진맥진했었을 때에 무엇을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얘기했나요? 떡을 얘기했습니다. 떡을 얘기했습니다. 떡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비록 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떠한 먹을거리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대화법들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떡이며 이 떡이 수천 명 아니라 그 이상의 이 인류에게도 먹이고 다 남음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육신의 떡은, 육신의 밥은, 육신의 양식은 아침을 먹으면 점심 때면 배고프잖아요. 음식을 넣기만 하면 이 안에서 계속 믹스하기 때문에 금세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의 이 떡은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생각에 내 골수에 탁 박히기만 하면 사흘길 아니라 이 인생이 끝나는 여정까지 우리는 흙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이 없다고 하는 이 제자의 말에 이렇게 말을 써있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예, 떡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돼 있지만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영원한 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 중에는 몇 사람 중에서라도 그 4,000명 중에도 분명히 몇 사람은 저분이 단순히 사람 중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주머니에 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4,000명들이 계속해서 살을 따르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육신에 관한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받은 자들이 4,000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저 말씀은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내 영에 관한 말씀이고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속에 떡을 가진 자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 가슴에 떡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먹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떡을 예수님은 떼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식 할 때 떡을 가지고 하나씩 떼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의 살이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세례 베푸실 때 그것을 우리가 성찬 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4,000명 중에 단 몇 사람이라도 사흘 동안 따라올 때에 그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은 생명의 양식, 영적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담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데 다 육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는 떡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떡이 없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육의 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 때에 7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다시 말하면 완전한 숫자이기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왜 여기서 4,000명 중에서 어떻게 7개밖에 없을 수가 있겠어요? 7이라는 숫자는 7. 이 숫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예표하기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동안 다 이루시고 일곱째 되는 날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여섯 동안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구나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이라는 떡을 거기서 발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영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를 가지고 예수께서 6절 보십시오. 8장 6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하늘을 보시는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신 그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더라.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먼저 쫓아내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귀신 들리는데 내가 너를 쫓아내줘야 될 잔지 안 줘야 될 잔지를 그가 그 입으로 먼저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실 수가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청소하실 수가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낮아짐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이 나를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정확히 들었을 때 오 주여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또박또박 할 수 있는 입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귀신이 들어가고 귀가 들리고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 4,000명이 넘는 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따라가면서 전한 이 광장에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을 먹여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은
단 한두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왜? 다 귀신 들린 채로 다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숫자적인 4,000명을 먹이는 5,000명을 먹이는 이 숫자인 것은 단순히 4,000명, 5,000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동안에 내가 귀신 들려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사단의 마귀를 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치료하시고 쫓아주셔서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어떤 사람으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가 고백해지는 그런 예수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적 귀가 열려서 들리는 자 그가 또 돌아서서 누구에게가 내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차례차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절만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8장 이렇게 말씀 9절에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라 지방으로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않으셔요. 항상 옆에 제자들이 몇 명씩 있습니다. 왜?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늘 귀신 쫓아내는 일, 그들을 입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고치는 것,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모든 것들을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4,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7 강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 7 강주리가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 생애에 7 강주리 아니라 7천 강주리, 7만 강주리에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배부리다고 휙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됐다, 이 깨달았다. 그래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언제까지나 계속 생각나서 받아먹고 남은 강주리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4,000명을 다 먹이고 그들을 보내시고 다 흩어 보내셨다. 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달마누라 지방으로 제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은 13절, 15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서 세례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시 저들을 떠나서 배에 올라 다른 쪽으로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병이 치료되고 예수 믿으면요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예수 믿으면요 정말로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요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맨날 육신적인 것만 일부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 그렇게 강대에서 가르치고 그래서 병을 고치면 감사해라 부자 됐으면 11조 해라 부자 됐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금 내라 병이 났으면 감사금 내라 온통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고 덩치만 키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본질을 그 뼛속까지 7 강줄이 남게 하는 역사는 이루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직 조금 전에 귀신이 들어가게 고치고 눈먼사를 고치고 귀먹을 고치고 하는 이건 표피적인 것만 계속 바라보고 그런 표정만 보고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그런 표적을 주려고 본질적으로 왔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이제부터 영적인 말이 나옵니다. 8장 14절 제자들이 끝까지 오기를 잊었음에 배를 타고 주루주루 다니다 보니까 7 강줄이 남았던 그 강줄의 떡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는 일에 정신이 훌떡 빨리다 보니까 그 챙기지는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정신이 혼미하게 빠져나가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딴 데로 갔었을 때 그만 깜빡했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이 뜻까지 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딱 한 개밖에 저들에게 없는 것을 딱 발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두 번째 원의 말씀인 거예요. 4,000명 중에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냐고 그랬을 때 7밖에 없다고 말했던 그 4,000명 중에 7개. 다시 말하면 배를 타고 가는 곳에 그 제자들이 몇 사람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떡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가 수만 명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수천 명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몇 개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떡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그 수만 명 성도 중에 몇 사람이나 있다고 과연 그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몇 벽도 했네. 오직 나는 깨끗하게 목회를 하네. 표피적으로 늘 자랑하고 보여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떡까지 오기를 잊었는데 불구하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어요.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어요. 그 떡 하나라도 챙긴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모두가 어수선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늘 챙길 수 있는 사람, 평생 그 말씀을 끈을 잡고 그 뿌리 잡고 잎을 잡고 줄기를 잡고 기둥을 잡고 할 수 있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인자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는 그 말씀,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괜히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11절 보세요. 15절 8장 15절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때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떡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제 왜 경계할까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4,000명들 일부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고 그만 표피적인 볼까봐 그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걱정이 태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를 불러다 놓고 그냥 단순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매 무슨 프로그램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그저 교회에다가 결핍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 시간마다 예배하면서 그 시간마다 헌금만 잔뜩 걸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목회자의 누룩, 일부 성도들의 누룩, 일부 교회들의 누룩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작은 것을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작은 것을 부풀게 하는데 좋은 것을 부풀게 하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는 것,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고 그저 이것 육체적이고 인본주의인 것을 부풀리는 그런 누룩이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적들은 우리 주님이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너희만큼이라도 이런 뜻인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있다고 성도들 자랑하죠. 그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진실로 참된 누룩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짓 누룩은 눈에 보이는 것, 이적과 표적을 부풀려서 소문해서 부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교회를 확장하고 자랑하고 이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진짜 참된 누룩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그대로 부풀림없이 전하는 것. 이 많은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 믿지 못한 자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눈을 피합니다.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어눌하게 말을 해요. 그 하나하나 병든 자를 다 치유하셔
영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게 그분들이 있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우리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영적으로 꽉 막힌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었으면 이 한 개밖에 없는 떡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빨리 해서 더 만들고 했을 텐데 우리에게 떡이 많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다 보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목회 경륜이 많고 성경책을 수백 독을 했네. 금식을 수십 일을 했네. 여러 가지 자기 의의를 많이 세우고서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참 돌을 잘 닦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런 의의를 내세우는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저렇게 두들대고 바리새인들 욕하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또 왜 이렇게 못 깨닫냐 이거죠. 내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떠나보내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눈먼 자를 치유하고 기 먹은 자를 뚫리게 하고 은밀한 다른 자를 말을 똑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육에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느냐 왜 바리새인들이 누룩에 가는 걸로만 생각하느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또 거룩한 척 늘 깨끗한 척 누가 그래도 나는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하고 오직 내가 기도해서 오직 내가 죽어서 내 남편 똑바로 세우고 내 자식 똑바로 키웠다고 하는 그것도 의의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내 본질로 말하면 나는 마음에 안 들으면 남편이고 날 핍박하는 남편은 다 이혼하고 나를 무시하는 자녀 같으면 다 헤어지고 내가 세출받는 그런 성격 그런 성품이었는데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성령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은 자수를 있게 했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하나하나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변화시키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강단에서 내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참았는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이것 또한 자기 교만인 것이죠. 자기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은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우리는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내 손 잡고 갈 때까지는 내 의라는 요만큼도 없어요. 우리의 그 착한 거 우리 열심히 있는 거 우리의 그 공로 자기 만족. 지난주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늘 먹이고 헐벗은 사람도 무조건 보살펴주고 남편이 그냥 욕하든지 말든지 믿음이 없어서 핍박하고 술 담배 먹고 나를 치받든지 말든지 대항하지 않고 꾹꾹 참았더니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 주신 사람이 또 1,000만 원도 헌금하시고 포상심리 내가 어떻게 했음으로 인해서 보상받았던 그거 축복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중심으로만 목양을 하는 거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영적으로 그 성도들은 아무도 말씀을 깨달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서로 떡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 이 배고픔에 흑이진 이 여행하다가 이 배 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하고 있을 때 이거 하나 누가 먹을까 욕심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지들끼리 치고받아요. 나이 어린 집사가 자기 어머니 뻘되는 70이 넘은 권사님한테 그냥 발길질하고 그냥 성질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해도 이 담임 목사는 그걸 몰라서 그냥 흐흐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지 마. 그 자기에게 보내준 그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같은 것만 가리키고 보살펴주고 먹였기 때문에
영적인 부활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수십 명의 목사들이 봉행한다고 찾아가는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누룩 같은 것만 제공하고 온단 말이죠. 금식하십시오. 새벽 제단 쌓으세요. 날마다 감사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변화할까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합니까?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손짓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넘어지고 본질을 찾아서 가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어찌 덕이 없음으로 인원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째서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시대의 일부 목회자들이 어찌 이렇게 둔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자랑하고 크다고 자랑하고 성도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들이 하는 언어에는 보면요 정말 어찌 둔한지 모르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남의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을 사살 보셔가지고 자기네 교회를 데려가면서도 자기는 선한 척하고 말이죠. 아주 연떡한 척하고 정말 토하고 싶어요. 토하고 싶어. 아니 사람이 나도 토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지금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놔두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일부 목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믿음 없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바라죠? 아닌 거예요.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도 제대로 할 말까지 닿지 못하는 미련한 일부 목회자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깨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진 여러분, 또 우리 소망교회 이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할 때에 제대로 귀신 떠나간 자가 되고 치유받은 자가 되고 제대로 본 자가 되고 제대로 들은 자가 되고 제대로 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고 왔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본 것은 표피적인 거예요. 그런 것도 표피적인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 치해준 것 배고픈 자로 수천 명 모인 거 이거 다 육적으로만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답답해서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도 않냐고 그들의 젖만 짜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줄 때에 조각 몇 가구를 거두었느냐 하는데 12이다. 또 7개를 가진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냐 하는데 7이다. 2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이고 남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남은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4,000명이 먹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00명이 먹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00명 먹고도 남은 것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 이 많은 인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데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광주리가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 광주리 떡이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는. 아시겠습니까? 오늘 4,000명 먹고 아무것도 없네? 내일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일 가서 5,000명을 먹는데 모레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영혼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남은 광주리에 그 떡이 7개, 6개 혹은 1개라도 남아있는 자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만을 찾아요. 바리새인이 누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그 떡을 소중히 생각한단 말이죠. 말씀을 바치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지만은 이 말씀에 이어져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는 벳세다에서에 있는 소경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될까요? 이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벳세다의 소경 얘기가 또 나올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 모르는 자는 다 귀신 들린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니까 깨끗한 심령으로 나를 고쳐준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귀머거리가 말을 못했는데 귀를 치유해주고 입을 똑바로 해서 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4,000명 먹고 5,000명 먹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 다 끝나고 나서 벳세다의 소경 얘기가 또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예수 모르는 자는 다 귀신 들린 자라고 영적으로 말씀드렸죠. 그 다음 2차적으로 뭐냐면 또 이 시대에는 다 눈을 떴을 때 소경인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이 봄에 보면 참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드셨을까? 자연 하나하나, 이 생물, 곤충,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도요, 그 만드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4,000명 중에 먹고 남은 떡강주를 가지고 있는 자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에 갔더니 그 농촌의 집에 제가 몇 년 만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정말 제비들이 날라와가지고요, 제비들이 지금 모심기 심기 전에 땅을 농부들이 물을 대면 얼마나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 속에 있는 지푸라기 하나와 그 속에 있는 차량을 물고 집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질 장소를 찾는 거예요. 천만빛을 다니면서. 어김없이 그들은 가을 찬바람이 불 때까지만 우리나라에 있고 겨울이 되기 전에 거기 살다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새들은 철새이기 때문에 추운 계절이 오면 남쪽으로 날아가고 그쪽이 또 반대로 추워지면 이쪽 남쪽으로 따뜻한 데로 오겠지? 이것만 안다고 그런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새를 보면서도 때가 되면 이 땅에 왔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가야 볼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살고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건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이 바로 열려서 하나님을 바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벳세다의 소경 얘기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데 그때 가서야 제자 중에 딱 한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뭐라고 부르냐? 물었을 때 다 메시아, 엘리야, 선지자 쪽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데 이 제자들 보고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뭐라고 너희들끼리 수군거리냐?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고 또 회개하고 말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위해 함께 영원토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주를 모르는 자, 영적으로 다 귀신 들린 자요, 아버지 정말로 영적으로 눈을 떠 있어도 하늘을 못 본 자들 다 속인 것을 깨달아 오늘 제자들이 때 뵈러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도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 교회들, 많은 성도들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찾는 그런 교훈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며 또 그 본질을 깨닫고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월드기독교 방송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